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듣게 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7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하는 예배하는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30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7번 자기선언, 나는 무엇이다, 나는 누구다, 이 7번의 자기선언 가운데 이제 마지막 선언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선언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14장은 이렇게 마칩니다. 14장 31절에 보시면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여기를 떠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던 장소를 떠나세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게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다 이런 이제 해석도 있는데 함께 이제 모여 있었잖아요. 거기서 발도 닦아주셨고 또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는데 그 장소를 떠나시는 거예요. 이제 떠나서 어디로 향하시는가? 겟세마네를 향해 가십니다. 겟세마네 기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정말 예수님께서 절절하게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를 향해 가시는데요. 점점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거죠. 점점 죽음이 가까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동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집을 나오셔서 이동하시는 그 어간에 말씀을 하셨다. 예수님께서요 포도나무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성전 문 앞이나 포도원 앞에 서서 이 말씀을 전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당시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는요 커다란 황금 포도나무가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상징적으로 해놨겠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렇게 기록해요. 본 성전 내부로 들어가는 문은 이미 내가 말했듯이 전체가 금으로 입혀졌다. 주위의 벽 전체도 마찬가지였다. 그 위로 황금 포도나무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사람의 키 정도 되는 포도송이가 매달려 있었다. 그러니까 굉장한 이제 이 황금 포도송이 형상이겠죠. 그걸 이렇게 딱 성전 문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계세요. 목전에 있어요. 그런 시간 속에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싶으신데 포도나무를 교보제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앞에서 그 포도나무를 가리키시면서 이 비유를 하셨을 수 있고 아니면 실제로 포도원 앞에서 제자들에게 이 포도 한 송이를 가리키면서 비유를 하셨을 거예요.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먼저 예수님은 자신을요, 참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농부라고 하십니다. 참 포도나무. 포도나무면 포도나무지 참 포도나무라고 하신 것은 뭐겠습니까? 참 포도나무다. 그러면 잘못된 포도나무가 있다는 거겠죠. 단지 나무로서의 포도나무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진짜 포도나무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는 거죠. 참 포도나무다. 그러면 참되지 않은 포도나무가 있다. 거짓된, 잘못된 포도나무가 있다. 구약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시편 80편 8절에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이거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잖아요.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또 14절에 시편 80편 14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그런데 이사야 5장 2절에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또 예레미야 2장 21절에서는요.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이 심고 돌보시는 포도나무인데 오늘 지금 읽어드린 구약의 이 구절들은 결과가 어떻습니까? 부정적이에요. 하나님이 심으셨거든요. 포도나무를 돌보셨거든요. 근데 결과가 부정적이다. 포도나무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열매죠. 열매. 포도나무는 열매로 결과를 아는 거예요. 좋은 열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열매는 무엇이에요? 들포도를 맺었도다. 들포도. 너무 시고 맛이 없는 그 포도, 먹을 수 없는 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열매를 맺지 못한 겁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요, 포도나무로서의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뭘 우리가 주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포도를 주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 쓸모가 없는 나무래요.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는 것 외에는요 아무 용도가 없어요. 에스겔서 15장 2절부터 5절을 보면 이 포도나무의 용도를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가 합당하겠느냐? 포도나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포도나무가요, 그거는 목재로도 쓸 수가 없대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포도를 내는 것만 의미가 있다는 거죠. 포도나무는요, 열매 맺는 것 외에는 어디에도 쓸모가 없는 나무인데 이스라엘은 그런 포도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열매를 내야 돼요. 그게 유일한 그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쓸모없는 나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걸 못하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로 왔다는 거예요.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로 오셨어요. 생명을 잃은, 그래서 기대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생명을 가져다 주는 나무, 기대하는 열매를 맺으시는 포도나무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을 맺는 참 포도나무시고 하나님은 그 포도나무를 키우는 농부시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다. 이스라엘은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였지만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택함받은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어요. 열매는 없으면서 나는 하나님, 우리는 택함받은 자녀들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야.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돼 있어. 이게 그 당시의 선민 사상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택함받은 백성.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혈과 육이 아니다.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생명을 맺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 말은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자신이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이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다. 내가 참 이스라엘이다. 그 말은 나를 통해서만 참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2절이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 부분부터 이제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자신을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농부로 비유하신 예수님은요, 이제 제자들을 가지라고 하세요. 가지.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의 역할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는 어디에 맺힙니까? 가지에 맺혀요. 나무에 맺히는 게 아니죠. 나무에 접붙여진 가지에 열매가 맺혀요. 그런데 가지라고 다 같은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는가 하면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농부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려요. 왜 자르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영양분을 뺏어가잖아요. 열매들 맺지도 못하면서 영양분을 자꾸 분산시키는 거죠. 그래서 농부는 가지치기를 합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가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치죠. 전지 작업을 해요. 농부의 바람은 무엇이죠? 농부는 왜 어떤 바람을 가지고 전지 작업을 해요? 좋은 열매를 많이 수확하는 거예요. 이게 농부의 유일한 바람이에요. 좋은 열매를 많이 수확하는 거. 농부의 관심은 열매다. 그럼 질문이 생겨요. 지금 이 포도나무 비유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가지인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제자들에게. 남들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에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고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예수님께 지금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지 못해요. 지금 버려져서 땅에 떨어진 가지가 아니에요. 한 나무에 붙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열매를 맺고 맺지 못한다. 자, 이게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진실한 신자와 거짓된 신자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열매가 없는 가지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예잖아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도 예수님이 발 씻어주실 때 그의 발도 예수님 씻어주셨어요. 제자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열매가 없었어요.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제자 공동체에 속해 있었지만 그의 관심은 예수님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있지 않았다고요. 그의 관심은 예수님으로 취할 수 있는 자신의 유익, 자신의 이익에 관심이 있었던 게 가룟 유다예요.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과 나의 안위를 위해서 얼마든지 예수님 곁에 있을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교회에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지만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맺을 수 없어요. 왜? 거기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오직 나에게만 관심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이용할 수 있고 하나님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맺을 수 없는 거죠. 하지만 3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자, 제자들은 이미 깨끗하다고 하세요. 무엇으로 깨끗해졌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무슨 말? 제자들은 지금까지 전하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미 깨끗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깨끗하다. 열매 맺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열매 맺는 가지들이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농부는 전지 작업을 합니다. 더 잘 맺어야 되니까. 쓸모없는 가지들을 제거해요. 그래서 때로는요, 아파요. 여러분, 전지 작업을 하면 아파요. 잘라내야 돼요. 고통이 따라요. 하지만 이때보다 농부가 포도나무와 가까울 데가 없어요. 그렇죠? 전지 작업할 때
농부가 포도나무에 가장 가까이 오는 거잖아요.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제자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전지 작업을 하세요. 열매를 더 잘 맺게 하시기 위해서. 그 때로는 우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 우리가 가장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결국 뭐겠어요? 칭의와 성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었어요. 의로워서 얻은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얻었고요. 이제 성화, 전지 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더 좋은 열매가 되어 가는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룟 유다가 없기 때문에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요 13장 30절에서 이미 예수님 곁을 떠나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를 뺀 11제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열매 맺는 가지들이다.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될 가지들이야.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열매를 맺어야 가지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가지예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제자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죠? 가지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농부이신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자에게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지 않은 자에게 열매를 기대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가 열리니까. 열매를 맺어서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걸 이제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가 열매를 맺어서 제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겠다.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열매를 맺어야겠다가 아니라 만약에 열매를 맺어야 제자라면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죠.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가지된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시는 유일한 이유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그분의 가지기 때문에 열매를 기대하시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기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니까. 나무가 열매를 가지에 맺는 거니까. 이것이 제자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제자이기에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열매 맺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열매가 기대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는 그래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가지된 우리가 할 일은 뭔가? 그럼 우리가 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4절부터 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거하라, 붙어있지 아니하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거하면, 거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 거하는 것, 이것이 열매 맺는 방법이에요. 자,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럼 거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거하는 게 뭐죠?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거하는 거예요.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거, 그 관계 가운데 있는 거, 이게 거하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연합,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이 먼저예요? 그가 내 안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가 내 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십자가로 품어주셨다는 겁니다. 그가 내 안에, 예수님 안에 우리가 먼저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 먼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먼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안에, 내 안에 너 있다. 이 유명한 드라마 대사, 내 안에 너 있다. 이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내 안에 너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내가 거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께 있어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서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붙어있어서 살아있어서 열매가 맺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해라.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거해라. 그럼 무엇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일까? 뭐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일까?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고백할 수 있을까?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또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행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믿음은 곧 행함이니까. 요한일서 3장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 2장 24절에서도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들은 것을 거하게 하라. 말씀,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들에게서 반드시 맺어지는 열매들이에요. 반드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이것은 자동적으로 맺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가장 구체적인 증거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삶에 거하고 있는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오늘 나의 삶 속에 거하고 있는가? 거하고 있는가?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무엇으로 깨끗하다 여김을 받았어요? 아까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는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예수님과 연합이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에 따른 생활이에요. 오늘 내가 이 말씀에 따른 생활, 삶을 살고 있으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믿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믿는 바가 나의 삶에 영향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영향을 줘야 돼요. 말씀이 우리 삶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통치와 다스림을 내가 받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거하여 그분의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뭘까요? 예수님 안에 거해서 그분의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 이거 뭘까요? 이거 굉장히 쉬운 건데 그러면서 어려운 거예요. 구체적인 증거가 뭐겠어요? 내가 오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자는 기도합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기도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매우 좋아하는 구절이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린 성경에서 이런 구절들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이죠. 그렇게 돼야 돼요. 하지만 전제가 분명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전제가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지 않는다는 현실이죠.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기도한다고. 분명히 예수님 다 한다고 그랬는데 아닌 게 더 많아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거짓말 하신 거예요? 아니죠. 오늘 혹시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으세요? 오래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되지 않으세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이 말씀에서 시선을 돌리세요. 그 사람은. 뭔가 오늘 응답이 안 돼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거 붙들고 기도할 게 아니라 시선을 돌려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시선을 두세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건지도 몰라요. 모든 기도를 수락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 전제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는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때 너희가 하는 기도를 내가 다 이루어 줄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그것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따라 구하는 기도는 100%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붙들고 우리는 많이 기도하죠.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근데 정말 안 믿잖아요. 아무리 분명히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하셨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구원이 안 됩니까? 이것도 분명한 전제가 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이게 먼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제대로 믿어라. 주 예수를 확실히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을 구원하겠다. 이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농부의 가장 큰 바람과 기쁨은 많은 열매입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정리하세요. 농부의 가장 큰 바람은 기쁨은 많은 열매입니다. 그렇죠? 풍성한 열매. 그 열매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농부는 그것으로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농부이신 하나님은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있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가지인 제자들에게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으로 영광을 받으세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으로 영광을 받으신다. 왜? 그 열매가 농부가 원하는 열매이기 때문이죠. 농부가 원하는 열매잖아요. 포도나무에서 맺혀지는 열매들은. 생각해 보세요. 가지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요, 나무가 좋은 나무인 거예요. 그렇죠?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 나무가 좋은 나무예요. 나무가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그럼 왜 좋은 나무예요? 좋은 농부가 있기 때문에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자,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요, 농부가 엉망이면 좋은 열매에 맺어질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거 심어놔도 농부가 엉망이면 그건 그냥 금방 시들어버려요. 결국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 누구의 보람입니까? 농부의 보람이에요. 좋은 열매가 맺어지면 그건 농부의 보람이라고요. 오늘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원하는 열매, 내가 원하는 열매, 내가 필요한 열매만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이게 오늘 우리의 착각입니다. 열매는 가지의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는 가지라고 그러셨잖아요. 가지가 착각하면 안 돼요. 가지가 이 열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자꾸 우리는. 아니에요. 가지의 열매가 아니라 나무의 열매예요. 나무는 농부의 나무예요. 오늘 우리의 열매는요, 다 주님의 열매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열매를 맺은다면 그거 다 주님의 열매예요. 주님의. 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요, 농부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좋다고 좋은 열매가 아니라 주가 좋으신 열매가 좋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오늘 우리의 인생 이 열매들이 맺어지는 게 있고 있다면, 오늘 내 인생에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면, 지금 내 인생에 어떤 열매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맺어지고 있다면 그건 내 열매 아니라고요. 우리 가지라니까요. 그건 내 열매가 아니에요. 나무의 열매예요.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예요. 하나님의 열매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맺은 열매가 아니에요. 내 열매 되지 않게 하십시오. 어떤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면 그건 내 열매가 되지 않게 하세요. 주님께 영광을 드리십시오.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닌 다른 열매가 맺어지고 있고 있으세요?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야. 다른 열매가 자꾸 맺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서운할 수 있고 섭섭할 수 있고 억울할 수 있고 아쉬울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열매는 이건데 자꾸 다른 열매가 맺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맺는 열매는요, 우리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에요. 포도나무가 맺으시는 열매예요. 감사하십시오. 그게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닐지라도 오늘 나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면 감사하세요. 그게 주님의 열매예요. 포도나무가 맺으시는 열매예요.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 영광을.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나의 인생을 통해서 자신의 열매를 맺으시겠다는, 맺어가시는 그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십시오. 그분께. 내 인생을 통해 자신의 열매를 맺으시겠다는, 그리고 맺어가고 계시잖아요. 그분께 감사하세요. 찬송을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주님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가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시옵소서. 저는 저와 성도님들이 이런 기도 드리시면 정말 좋겠다.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시옵소서. 이것이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그 안에 거해 주시는 가지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분이 열매를 맺어가시는 삶.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존재적 감사와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의 생애가 되시기를,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맺으시는 참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열매는 주님이 맺으시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 많이 맺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의 열매라면, 오늘 나의 열매가 다 주님의 열매라면 많이 맺어야죠. 그렇게 기도하셔야죠.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어주십시오.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가지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